예,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물론 매번의 삶이 그래야 되겠지만 또 추석 명절이나 특별한 경우가 되면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에 불신 가족 또는 불신 친척들, 불신 이웃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확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역사죠. 그 전반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호칭이 믿는 자, 그리고 제자, 나아가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다가 바울 서신에 수없이 쓰이는 용어가 뭐냐면 성도라는 말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할 때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그 하기오스는 구별 또는 거룩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불려진 이 성도 하기오스라고 하는 종합적인 대답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사람들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호칭 변화를 볼 때에 믿는 자들은 항상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불리웠던, 믿는 자라고 불리면은 대조가 있잖아요. 안 믿는 자가 있다는 거죠. 믿는 자, 또 제자,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부름들마다 볼 때 구별된 삶의 사람들이었다는 거고, 그 구별된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사실입니다. 물론 구별이란 말은 분리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분리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분리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것이지 세상 밖에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불러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다시 너희는 가서 세상에 너희는 빛으로 소금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의 장소는 세상 안에서예요. 세상 속에서 함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분리가 아닌 구별된 거룩한 삶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66권도 보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구별된 거룩한 내 백성이니, 너희는 구별된 거룩한 내 백성이니.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실 거기에 두어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세상으로 비유되는 애굽으로부터 인도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함이 뭐냐? 신명기 7장 3절로 4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저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선언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 때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나 여러분도 이런 구별됨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안 믿는 이웃들, 친척들 또 가족들을 만날 때에 분리될 건 없지만은 구별된 삶의 행동, 구별된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기록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제자죠. 상황을 보면 그래요. 이제 초대교회가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복음이 확장되면서 교회가 힘을 얻어가자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죠. 로마의 우상숭배, 황제숭배에 대항할 만한 그 대항하는 세력들이 기독교이다 보니까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이제 성도들은 토굴로 숨고, 그러니까 보이는 그런 상황들로 보면 교회가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보루로 서 있던 이 요한이 항거하죠. 전승에 의하면 로마 유정자들이 이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기름가마의 시험을 합니다. 잔인하죠.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잔인한 일이지만, 사람을 기름에 튀겨서 죽인다고 할 때에 그 잔인함이 얼마나 혹독해. 그런 시험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겪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을 그런 기름가마의 시험에 했을 때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가 기름가마에 들어갔지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로마 황제, 로마 유정자들이 이걸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산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할 수 없이 이 로마 유정자들이 이 사도 요한을 불모의 섬 반모로 귀향을 보냅니다. 끝난 거죠. 그나마 성도들하고의 숨어서 만나든 비밀 어떤 일이든 할 수도 없는 그 섬, 지금도 황해 기술이 발달된 지금도 반모를 가려고 한다면 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순례객들이 가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차단된 거예요.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그래도 남았던 성도들과의 관계, 이제는 홀로 반모섬에
귀함과 있는 그 사도 요한 모든 게 끝난 상황. 그런데 그 모든 게 끝난 상황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그것이 계시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 안에 보는 그 담대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의 끝남은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새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미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 이 평화의 로마. 근데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위장된, 거짓된, 강압된, 힘에 의해서 지배된 그런 거짓된 평화였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참된 영광과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본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정말 이 땅에서 지치고 절망하고 낙심한 성도들이 그 지치고 낙심하지 않고 바라볼 그 영광의 현장 가운데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상징 숫자예요. 왜 상징 숫자였느냐라고 할 때 당시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의 장르의 요한계시록을 담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요한계시록이 묵시는 아니에요. 계시죠, 계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의 계시를 담았다는 거죠. 근데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실을 직접 표현할 수 없을 때 상징 숫자나 상징 어떤 표현 문장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을 해줘, 위장.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상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으로 이단들은 이 사실을 숫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여화쟁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아무튼 각종의 이단들은 그 묵시문학에 담겨있는 계시적 상징을 안 보고 문자적 그리고 그 문자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배우 생각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 적다라고 하는 숫자 속에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미혹이에요. 미혹. 우리가 지난 9월 첫주 이단 경제주일날 미혹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 거라고 했어요. 속았다 그 말이에요. 속았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아니에요. 자, 숫자 14만 4천이라고 숫자 계산을 이래요. 상징 언어라고 했어요. 구약의 지파, 12지파, 이 선택수, 12지파를 대표하는 선택수 12와 신약시대의 교회 12사도를 대표하는 선택수 12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그리고 숫자 가운데 완전수가 10이에요. 그 완전수에 하나님의 숫자가 3이에요. 그러면 10을 3번 곱하면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4 곱하기 무한수 1000이 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한 대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주님의 계시. 지금 초대교회는 노마의 박해를 해서 막 흩어지고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저 산에 들어가서 동물의 탈을 쓰고 그 카타콤 속에서 숨어 지내는 우리가 그 물고기 문양 있잖아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문양. 그 익투스는 거기 약자로 쓰여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문양을 그리면서 저들이 비밀리에 만났던, 그러니까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나마 그 절망 가운데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그 사도 요한마저도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반모섬에 귀한 거예요. 어쩌면 각 흩어진 성도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이제 나만 남았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도 어쩌면 그런 심정을 가질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지만 어떤 상황을 이겨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처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걸 뛰어넘는다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나밖에 안 남았구나,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다. 어쩌면 사도 요한마저도 그런 절망에 이제 반모섬까지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고 거기에 14만 4천 강조의 메시지가 뭐냐면, 아니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허다한 무한한 주의 백성들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의 강조는 단지 문자가 아니고 7장 9절에 보면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른 표현이 뭐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몰이. 14만 4천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지만 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셀 수 없는 숫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실 속에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사도 요한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세상이 아무리 절망이고 낙심이고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주의 백성들은 셀 수 없는 무리로 남아있어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그 숫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그들은 이 14만 4천,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의 사람들,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에게는 매우 다른 특징이, 매우 다른 삶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매우 다른 삶의 특징이 뭐냐? 그리고 그 특징을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전하 여러분이 이 14만 4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확연한 특징이 뭐였냐면, 그들은 자신의 소속,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시온산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성도들이죠. 저나 여러분이.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어요. 자, 이마에 뭐가 써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였다. 여러분요,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죠. 인격. 우리가
관상보다 중요한 게 인상이라고 했다. 우리는 관상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그들 말한 대로 하자면 관상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상은 어쩌면 자기의 삶이 만들어낸 자기 이미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또 뭐 젊을 때는 뭐 예쁘고 뭐 잘생기고 이게 강조일지 몰라도 사실 나이를 이렇게 먹고 보면 뭐 비슷비슷해집니다. 다. 그리고 더 먹으면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노인분들을 보면 결국 뭐가 남느냐? 그게 인상이 남는 거예요. 예. 요양원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결국 누가 예쁘냐? 웃는 사람이 예뻐요. 웃는 사람이. 예. 분명히 저번에 젊었을 때 괜찮을 것 같다, 꽤나 뭐 이뻤을 것 같다, 아니면 잘생겼을 것 같다. 근데 오만상 쓰고 있으면요, 너무 못생긴 거예요. 예. 뭐 있어 말하기 뭐 하지만 우리 김용석 집사님 어머니에게 가면 어쨌든 뭐 의지의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웃고 계세요. 웃고 계세요. 어떻게 웃음으로 이렇게 얼굴이 굳어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정선생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상은 뭐 우리가 믿는 바 가치는 아니지만 뭐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인상이에요. 우리가 인상은 자기의 삶의 가치와 세계관과 삶의 실행이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얼굴 근육을 자꾸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럼 불독됩니다. 올려야 돼요. 자,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요. 더구나 그 얼굴 가운데서도 특히 이마는 눈에 쉽게 띄는 부분이죠. 요즘은 자꾸 이마가 올라가가지고 걱정이 되긴 한데 어릴 때는 이마가 높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요즘 걱정이 됩니다. 또 머리가 선천적으로 내릴 수 없는 머리. 이거 진덕하냐고 저는 내리면 좋겠는데 난 내려놓으면 완전 촌놈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얼굴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얼굴 가운데서 특히 이마라고 하는 부위는 눈에 잘 띄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이 말은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신분이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 예. 지금은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도 잘 안 쓰고요. 근데 어릴 적에 시골에서 어떤 일을 잘한다든지 또 반대로 어떤 일을 잘못한다든지 그랬을 때 어른들이 대뜸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니네 아버지는 뭐야? 그랬어요. 기억하죠? 네.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물어요. 네. 사실 뭐 지금 그런 거 물으면 이상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집에 텔레비전이 있냐 물어봤고요, 뭐 라디오 있냐 물어봤고, 그런 거 다 체크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거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그랬어요. 어릴 때 뭐 이렇게 잘해도, 니네 아버지는 뭐야? 또 뭘 잘못해가지고 걸리면, 니네 아버지는 뭐야? 그랬단 말이죠. 어떤 의미겠어요? 얼굴이란 얘기죠. 얼굴. 소속. 너 누구 자식이야? 너 어디에 속했어? 물론 여기 우리 지금 3대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그럴 줄 믿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뭐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노력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에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 이마에 이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라. 소속과 신분, 구별된 존재,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계급장이 이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약에 와서 보면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이 사실을 성령으로 인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쳤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기 14만 4천의 성도된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확연히 다른 특징이 뭐냐? 자신의 소속,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 일에 당당해야 된다는. 설령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삶이 날마다 있어야 할 것이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그런 모습으로 저나 여러분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그들은 행동 기준이 달랐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여자는 상징, 뭘 상징하느냐? 세상을 상징하는. 그리고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죠?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네, 어린 양. 자, 참 재밌어요. 사실 뭔가 누군가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떤 강한 표현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해요?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어린 양은 사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잖아요. 양도 좀 뭐 순양, 그 중에 센 양 이것도 아니에요. 어린 양. 안 맞잖아요. 세상을 이기고 싸우고 이런 것을 강조하려면 무슨 사자라든지 뭐 호랑이라든지 뭐 이런 걸 신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은 힘이 없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대신 이 어린 양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사실은 어떤 지배, 강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그들의 행동 기준, 여러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의 삶의 특질을 나타낼 때 막 어떤 지배적이고 뭐 군림하고 명령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행동 기준을 보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 그런데요, 그는 그 삶의 이유와 기준과 행동이 보십시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하는 자며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행동 기준이 달랐는데 그 다른 행동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누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
오늘 전하 여러분의 삶의 행동 기준도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그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기준이 돼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절 초반절에 이렇게 얘기죠. 이 사람들은 무엇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불어, 여자는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세상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특징,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특징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여기 14만 4천 된 성도들은 말과 삶의 행동에 있어서 거룩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거룩. 5절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요, 그 사람의 본연은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의 정체를 모릅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누구냐, 이 확인이 어디서 되어져요? 말과 행동에서 되어져요. 말과 행동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제 저희 그 동기들이 한 6, 700명, 신대원 동기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여요. 뭐 생김도 뭐 다 비슷하고 뭐 나이도 비슷하니까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제 모여서 뭐 이제 아는 사람들이지만 모른다 칠 때 가만히 있으면은 그가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온 사람들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이제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사람이구나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14만 4천 된 성도로서의 그 말과 삶의 행동이 달랐어요. 그 말과 삶의 행동이 달랐는데 그 다름이 뭐냐? 거룩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근데 그 구별된 행동, 구별된 말과 행동은 5절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었다. 사실은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힘써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주일,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지만 안 믿는 가정, 또 가족, 친척, 이웃들을 만날 때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이런 성도로서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뭘 분명했어요?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분명하겠다. 뭐가 달랐어요? 행동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또 그의 삶의 말과 행동의 그 기준은 뭐였어요? 거룩함이었다는 거룩함.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실천되어서 14만 4천에 속한 거룩한 우리답게 날마다의 삶을 살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행복하게 지내는 복된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